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진리를 따라가는 삶 30번째 시간입니다. 진리를 따라갈 때 진리를 따라가는 삶 30번째. 오늘은 오전에는 역대하 7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월이) 지나고 두 번째 주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코로나19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또 소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 성령님, 그분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역대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이 시기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위기는 나를 점검하는 시간, 이런 방향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란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이게 여기에서란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택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했어요.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영원히 있게 한 곳,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란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란 어떤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만날 수 있냐 하면 13절을 만날 수 있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두 번째 경우는 메뚜기 떼들이 토지를 먹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메뚜기들이 창궐해가지고 토지의 소산을 전부 갉아먹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고, 세 번째는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절은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비가 계속해서 오지 않으면 이제 가뭄이 되고 땅이 항폐화가 되고 항모가 되면서 정말 경제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이런 환란이 오겠죠. 오늘 오후에는 요셉 3, 그래서 이제 요셉 때 그 기근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7년 동안 기근이 왔습니다. 근데 그 기근이 7년의 풍년을 몇 년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서요 2년 이상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차부터는 모든 토지를 모든 돈을 다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을 전부 팝니다. 그리고 토지를 팔고 내 몸이 종이 되어지도록 전부를 내어놓는 그런 결과가 항모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항모함이 시작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메뚜기 떼를 창궐해가 주고 토지의 모든 소산들을 뺏어갑니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고 동록이 있고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을 14절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냥 세 가지로만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좁게 볼 것이냐 넓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문맥 자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넓은 의미라는 거예요. 문맥 자체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할 때 이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죠. 믿습니까? 예,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꼭 성도만일까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만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죠? 그럼 이 시대에는 다를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넓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선행적으로 따라가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은 택한 하나님의 민족,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겠지라고 하는 이 사고가 우리가 선행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고 특정 어떤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비가 오지 않아요. 메뚜기가 창궐해요. 전염병이 유행해요. 이럴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민족적 무엇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측면이 있다. 두 번째 좁게 보면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도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성도 중에서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기는 해요. 그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인, 두 번째는 리얼 크리스찬, 즉 거듭난 성도, 구별된 성도를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여기서라고 말할 때 여기라고 하는 건 성전입니다. 성전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어떤 이런 처치, 일반적인 어떤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성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몸된 성전, 이것을 성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또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예수님을 인과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말 우리의 몸에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 지금도 성령이 계속해서 그 불이 타오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나누면 과연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깥에서 안쪽으로 자꾸 좀 좁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먼저는 꼭 어떤 특별한 어떤 일정한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지난번 성경은 스스로 겸비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네 가지로도 볼 수 있고 세 가지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냥 세 가지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않을 때,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빼앗길 때, 그 다음에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겸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라고 하는, 스스로 겸비한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종하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하면 이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회개가 되어져서, 회개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 즉 우리가 복종, 순종하는 단계로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기를 겸비하면 그 말씀에 복종하고 낮추고 겸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얼굴을 찾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안에 얼굴을 구하고 얼굴을 찾으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악한 길을 떠나라고 할 때 과연 악한 길,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성경으로 보면 문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22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면, 즉 세상 문화와 하나가 되면 이라는 말, 이게 악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세상 우상을 섬기고 세상 문화에 빠져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9절에 율례와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도 내 자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 그들을 경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길을 떠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첫째 무엇을 떠나야 할까요? 떠날 대상이 뭡니까? 떠날 대상이 뭐예요? 세상의 문화를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떠나야 합니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거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22절 마지막 부분, 이 모든 재앙들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떠나면, 이제 회복하면, 그럼 무엇으로부터 노임을 받기 시작할까요? 하늘은 열려서 비가 올 것입니다. 메뚜기들을 하나님이 금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이 뭐라고요? 이방 문화를 말합니다. 세상 문화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다시 한번 19절 보는 것처럼 율례와 명령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나무에 붙은 가지로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스로 낮춘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낮출까요? 우리가 어떻게 복종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18절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스스로 겸비한다, 스스로 복종한다, 스스로 낮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 이제 우리 안에 진리대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겸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유를 베풀기를 시작할 거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이 얼굴과 얼굴 마주 보면 이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무엇이 임했습니까? 재앙이 임했습니다. 재앙이 임한 결과로 세 가지가 결과 나타났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황무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메뚜기 떼들을 통해서 모든 소산들을 전부 갉아먹고 빼앗고 도둑질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무엇이 회복될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무엇이 없어질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늘은 문을 열고 비를 줄 것이고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금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토지와 산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그 다음에 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얼굴을 구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는 7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를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 하면 6장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6장은 어떤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솔로몬의 성전을 5장에서 봉헌하여 올렸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여 5장에서 봉헌해서 올렸습니다. 봉헌하여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솔로몬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장은 축복을 쭉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축복이라고도 말하고 솔로몬의 기도라고도 말하고 이제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봉헌하여 올렸습니다. 봉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와 영광의 성전에 가득하여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였습니다. 자, 먼저 무엇이 임했다고요?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나아가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기도를 마치는 동시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다? 7장 1절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그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의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래서 예물을 살렸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강산에
이 땅 가운데 한라에서 백두까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이기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시간이 안 돼서 못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종말장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을까요? 저들이 원하는 것하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거랑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제가 결론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을 결론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그걸 꼭 사용하면 좋을 텐데 생각날지어다. 예.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하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할 때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에서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불이 있고 열린 하늘의 문이 있는 그 성전, 그것을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데서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메마른 곳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인데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교회인데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같이 대답할 텐데 또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두 가지입니까?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처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정말 여기에서란 이랄 때 여기에서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뭐 할 때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다니엘 20일 기도를 굉장히 많은 교회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20일 기도를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회복이 일어날까요? 안 하는 것보다는 게 굉장히 제가 폄하하는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찬성합니다. 그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어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냐라고 하는 원론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하늘의 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예, 메뚜기를 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겸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7장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굉장히 임재가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막 불이 임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좀 열린 분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불이 막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서 볼 수 있는 것이냐면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여호와 영광이 너무나 강하니까 압도가 되어서 그 영광의 무게 때문에, 그 어미함 때문에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오전에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무게 앞에 너무 막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에서 저는 누렸습니다. 몸이 막 휘청거릴 정도로 하나님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창하했습니까? 3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를 들어 우리의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시옵소서, 아유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떼가 너무 창궐해서 우리의 모든 양식과 우리의 모든 경제와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유행함을 통하여서 사회적 격리, 얼마나 많은 손해, 경제적인 손해, 관계적인 손해, 그 다음에 예배, 이데올로기, 사상, 가치관, 모든 것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세상의 문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과 율례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이 회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말씀되는 자리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이 내리도록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하 6장 2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6장 28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통틀어서 하나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기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6절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곡식이 시들고 깐부이가 나고 메뚜기가 황충이 적국이 와서 막 에워쌉니다. 재앙을 만났습니다. 질병을 만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성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할 때 여기에서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하나님의 불이 임한 곳,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야 할까요? 임재가 있는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있는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불이 내린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열린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임재가 있는 곳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말하고,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이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의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문제 해결 끝, 그게 아닙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갓길로 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결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갑자기 멈췄다. 그럼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사람들이 회심할까요? 사람들의 정도를 걸어갈까요? 사람들의 바른 길을 걸어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할까요? 자기 길을 다 벗어버리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에는 무엇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겸비함이 없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시간이 해결됐다, 의학이 해결됐다, 아니면 어떤 정부가 해결됐다, 어떤 조직이 해결됐다, 고생은 했고 내가 안 죽었으니까 어르신들만 주로 많이 돌아가시더라, 기저 환자들이 더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죽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인 것으로 이렇게 묻혀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사스가 왔을 때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메르스가 왔을 때 우리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이것도 어떻게 지나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우리 안에 회복하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원리 안에서 회복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훈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영적인 의미가 없고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교훈도 없습니다. 만약에 진실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불이 임한 곳으로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들으시는 그곳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역대하 6장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그걸 다 보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향하여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나오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0장 20절에 말합니다.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21절,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도 말합니다. 이곳을 향하여 빌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향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열린 문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친밀함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무나 기도하면 들으실까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소의 삶, 자기를 점검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린 하늘의 문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영광을 운반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을 했을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여호와 영광이 나와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에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가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늘문을 닫아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비가 오면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질까? 여러분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지금 막 오고 있습니까? 일단 뭐 제일 많이 있는 것이 두려움, 공포, 염려, 근심, 이런 뭐 이게 주눅들음, 자유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우리 주변에 팽배한지 몰라요. 그다음에 극이기적인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죠. 예, 극이기적인 거, 사재기가 뭐 그런 것일 수 있고 물론 지혜로운 것일 수 있지만 어떤 그 극도한 것들은 극이기주의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 이런 거, 그렇죠? 어떤 특별히 뭐 그런 거, 우리 도시에 한자 오는 거 허용 못함, 이런 거요. 이런 것은 거기에 부분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회복될 때 또 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때 우리 안에 의식주 문제가 일단 문제가 되죠. 의식주 문제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의식주. 두 번째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가 지금 이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경제적인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 건강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실제 이것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로 얼마나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의식주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파생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강의 문제가 파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무엇이 회복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식주를 회복시켜주겠다. 의식주가 회복되면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창세기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그들이 무엇을 피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왔을 때 뭘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스스로 피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친밀함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아볼 수 있는 것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4절 보면 아벨은 무엇에 승리한 사람입니까? 예배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전을 번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 불이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았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장 24절에 보면 누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었는데, 에녹은 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임재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하나님께서 이삭과 어떤 삶을 살아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 이삭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1에서 15절,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고 있습니까? 야곱을 만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를 운반하며 여호와 영광을 가운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오후에 볼 겁니다만 창세기 47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은 뭐하는 자였습니까?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을 주었습니다. 꿈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족장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의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임재 가운데로 깊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는 성전에 4개가 있었어요. 첫째는 모세의 성전입니다. 모세의 성전이 있었어요. 모세가 성전을 봉헌하여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영광이 거기에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게 임함을 통해서 감히 들어가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요. 무엇으로? 여호와 영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아멘. 불과 구름 기둥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인 것입니다. 역대하 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 역대하 6장 20절.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거기 두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거기 두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임재가 있는 곳. 아멘. 영광이 있는 그곳.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둘까요?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만한 곳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실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서 2장에 보면 학개서 2장 7절에서 9절인데 세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전의 영광이 나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스룹바벨이 성전을 봉헌하여 올렸습니다. 근데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그곳에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이건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모세의 성막은 모세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솔로몬이 임의로 졌어요?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으라 감동을 주었죠. 세 번째, 수르바벨 성전 자기들이 지은 거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허용했어요. 잘 보세요. 헤롯 성전 하나님이 지시한 거에 자기가 증축한 거예요. 자기가 증축한 거예요. 그래서 새 성전과 헤롯 성전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 여호와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 성전에 있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임재가 없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왜 헤롯 성전에는 임재가 없고 영광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일까? 성전이라고 하는 헤롯 성전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몇 년 동안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6년 동안 지었다고, 46년 동안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을 헐라, 19절 이 전을 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흘 만에 일으킬 성전은 어떤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그 영광의 집으로 우리가 지어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게 될까요? 성령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생명의 말씀들이 흘러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4장 3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헤롯처럼 자기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지는다? 뭐가 없습니까? 임재가 없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강두의 구르를 만들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내 몸이 성전인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성전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표현했죠. 성경책 운반자로 평생을 살았다.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그 기도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 듣지 않습니다.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문화 떠나야 합니다. 주님이라도 사랑하는 것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수고가 무거운 힘을 다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만 많이 한다, 그냥 우리가 모였다,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처럼 한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첫째, 우리가 악한 길에서 반드시 떠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스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튀려고 인터넷을 이용한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을 모를까요? 하나님의 그 속을 모를까요? 하나님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도 우리를 속이잖아요.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나쁜 사람들. 얼마나 나쁜 집단인지 몰라요. 얼마나 나쁜 집단인지 몰라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그걸 한번 다룰 생각도 있어요. 감동은 준 게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가라지는 뽑아
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짓은 마지막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정체를 하나님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거짓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도 추수꾼이 되어서 쉬지 않고 코로나를 전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영광을 발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까요? 그들의 빛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비춰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비치지 못하니까 거짓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내 빛을 봐라, 자기들의 빛을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빛을 바람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4장 1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그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안 됩니다.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체스처, 경건의 모양, 어떤 프로그램, 어떤 것까지, 그런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달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 영광을 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영광을 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빨간 글씨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오다가 멈춘 거 말고, 나 옛날에 나왔었지, 나 옛날에 성령을 받았지, 은사를 받았지, 주님과 친밀했지, 첫사랑이 있지, 뜨거움이 있지, 경험 말고, 경험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3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여 올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와서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깊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을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헤롯은 성전을 이용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성전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그 시대의 대장들도, 그 시대의 모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도
강도의 구르를 마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기쁨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간 걸까요? 큰 교회로 안 갔습니다. 전통적인 곳으로 안 갔습니다. 낮은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갔던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갔던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갔습니다. 무지한 자들에게 갔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역대하 7장 13절은 분명히 말하고 14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두 번째, 너는 스스로 겸비하여 너를 낮추며 기도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결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환경으로 먼저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가 우선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이 들으실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겸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복종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복종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그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몸은 무엇을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릇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아멘 아멘.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의 영에 붙들려도 안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학연, 혈연, 지연 안 됩니다. 그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세를 따르는 것,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까?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세요. 아멘.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믿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았다라고 하면서 불법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와 베리알과 어둠과 우상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가짜인 것입니다.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것은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는 따로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 잘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되기를, 말씀이 회복되기를, 진리가 진리가 되도록 말씀에 복종시키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장 1절인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만 주님이 쓰십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시간이 가도 이건 마무리를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60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여러분,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하기를 원할까요? 여호와의 빛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영광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파송하게 될 겁니다. 어디로? 2절로 말입니다. 보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둠이 땅을 덮고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때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말씀 앞에 그대로 복종,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 그분의 거룩한 정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간을 씌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 나가게 될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 사람만이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요. 영광이 임하였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 성령을 부어줄까요? 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소서 성전에 전이 되어서 무엇하기를 원할까요? 첫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원합니다. 세 번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원합니다. 네 번째, 갇힌 노임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제 1절, 2절, 3절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62장 1절인 것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잠잠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누가 없을까요? 이 시대에 누가 없을까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쉬지 못하게 하는 자라, 그거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니고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지 않고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한다? 그냥 말씀을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아무 효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떠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영광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줄 것입니다. 성령이 전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영광을 운반하는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그것에서 옳고 그런 거, 그런 걸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 더 옳은가,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걸 찾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을 영광을 담아낼 만한 사람인가, 누가 내 얼굴을 내가 비칠 만한 사람이 누군가, 내가 찾아가서 만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아버지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마지막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6절 먼저 볼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쥐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먼저 우리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얼굴을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자, 그 사람만이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결한 성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성결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세요. 제발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지 말고 잠잠히 머무르세요. 잠잠히 머물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한 주간 보내면서 제가 책을 2권 가지고 나왔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 갖게 되기 원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 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토미 테니의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책 웬만하면 다 있죠? 예, 토미 테니의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걸 도움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책은 클라우디오 프레이전이 쓴 성령님 갈급합니다. 예, 클라우디오 프레이전이 쓴 성령님 갈급합니다. 제가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책을 읽었어요. 굉장히 저한테 도전과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클라우디오 프레이전이 쓴 성령님 갈급합니다. 이 두 책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는요, 다른 것보다도 초점이 그냥 하나님의 갈망을 키우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잠잠하게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떻게 원하는가, 그래서 좀 더 깊은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마가복음 11장 17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서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교회가 교회되기 원합니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